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하루 모든 포도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테드 강의 중에 무신론 2.0에 관한 개념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제는 이제 무신론자들도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이전에 이제 1.0 버전의 무신론은 종교의 교리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완전히 종교와 무관한 삶을 살기를 선택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종교를 아예 멀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신론 2.0은 종교에 대한 존경심과 불경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종교에 쓸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에 대해 철저히 공부를 해보면 우리 인생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도 말하죠. 그러면서 그는 종교의 여러 유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설교가 가진 교육적 유익성,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과 어떤 반복적인 행위들이 주는 시간관리 측면에서의 효과, 공동체의 가치 등 정말 정작 우리는 내부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유익들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들을 좀 얻게 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는데 뭔가 좀 오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명 이건 무신론자의 강의인데 듣고 있으면 나에게 이런 기독교 신앙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커지게 되는 오묘한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무신론자들도 종교와 완전히 상관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한계와 허무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유익을 어느 정도는 취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주장에도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기독교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알 경험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무신론 2.0이 결국엔 3.0, 4.0이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성경적 유신론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처럼 모든 인간은 사실 신적 존재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어떤 죄성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신적 존재에 대한 의존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기도 한 거죠. 이것을 종교 철학에서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종교성이라고 말하고 슐라이어 마흐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경향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상태는 싫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복을 채워주시기만 원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로 이 소유적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히어로 또는 내 곁에 붙어 다니는 요정처럼 있어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을 갖고는 싶은 상태, 이게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경향성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좋은 점만 부분적으로 취하는 소유의 개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어떤 필요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얻어내거나 그분의 능력을 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블레셋의 언약궤가 찾아온 사건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보관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주로 어떤 지역신의 개념이 좀 강했고 동시에 다신론의 경향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통해 이 다양한 신들의 서열을 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너네는 우리한테 졌으니까 너네 신보다 우리 신이 더 센 거야. 이게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 신들의 서열 정리를 자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서열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서열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까요. 이들은 이 야훼라는 신이 자신들의 신보다 서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이들은 그 신들이 마치 이렇게 꼬리잡기를 하듯이 혹은 전쟁이 끝나면 그 장수들을 수집해 오듯이 자기 진영에 들어온 또 한 명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까지 이제 얻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겼겠어요. 우리가 진짜 세다. 야, 이제 우리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보면요. 마인부라는 악당이 나오거든요. 이 마인부의 특징은 다른 캐릭터들의 능력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흡수할 때마다 이 악역이 엄청 강해집니다. 이처럼 블레셋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의 국가들은 이 신들을 수집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어떤 소유의 개념, 그리고 자신들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장수의 개념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도 정복하고 저런 신도 정복했으니 이제 우리를 막을 자는 정말 없다. 이렇게 자기 과시용, 자기 스펙용으로 이 신을 생각한 거죠. 이게 마치 뭔가 피규어나 포켓몬 카드를 모으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벤토리에 저장할 수 있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생각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꼴을 보지 못하시거든요. 이들은 그렇게 여호와라는 신을 데려다가 다곤 신전에 보관했는데 다음날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한 번도 쓰러진 적 없던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세워두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에는 이 다곤 신상의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은 그냥 몸뚱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조금 쎄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뭔가 깨름직한 기분을 느꼈을 텐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땅에 악한 종기를 돌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했지만 이 악성 종기 앞에서 매우 무력한 상태가 되었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들을 쳐서 하나님 망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군사적 역량이 완전히 소실된 거죠. 이들은 그제서야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긴급 회의를 엽니다. 안 되겠다. 우리 저 이스라엘 신을 얼른 쫓아내자. 자, 그런데 신을 쫓아낸다. 좀 이상한 표현이죠. 이것은요, 이때에도 이들이 신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를 이제 가드로 옮겨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가드 지역에 종기가 발생해요.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우리도 싫어, 다른 데로 옮겨 이러면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는 이번엔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곳에도 엄청난 죽음과 종기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렇게 이 언약궤가 마치 퍼레이드를 하듯이 블레셋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그곳들의 엄청난 심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자신이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의 힘을,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됨을 드러내시는데요.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을 때 서랍에 넣어둘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면요, 그게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신을 내가 왜 믿어야 하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은 절대 믿음의 대상까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어떤 소유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대하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할 수 없느냐가 또 가짜 하나님, 즉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적 차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나를 필요에 따라 강화해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보완제 또는 플러스 알파를 얻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저 자기 개발의 영역처럼 여기거나, 혹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인맥을 넓히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나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신앙도 나름 유익한 점이 있겠죠. 삶에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게 그 사람에게 재앙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냐면요, 이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태도의 본질에는 매우 치명적인 우상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나의 소유로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로 섬기고 있는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높아진 자아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까지도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유일한 숭배의 대상은 오직 자기 자신뿐인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하고 땀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흘리고 오직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계속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신격화되어 있는 것들까지도 자신 앞에 굴복시켜서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너는 절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느 순간 자신을 숭배하는 단계까지 이르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내 삶의 자원을 넘어 세상의 모든 자원까지도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요. 그저 나를 위해 이 말씀도 나를 도와주는 어떤 비서처럼 여기고 읽고 듣고 있다면 정말 빨리 깨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위치의 회복입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시 원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도구화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메시지는 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 메시지, 성경 읽기, 큐티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나한테 좀 필요한 말은 없나? 요즘 막막한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적혀 있진 않으려나? 인생의 꿀팁 이런 거 좀 없나? 이렇게 뭔가 주식 종목 추천해 주듯이, 그런 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요소를 찾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나의 순종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존재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왕의 명령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는 좋은 정보 수집이 아니잖아요. 왕이 말하는데 뭔가 꿀팁을 받아 적듯이 노트에 설렁설렁 메모하면 그 신하는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좌를 감히 탐내던 나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블레셋에서 일어난 언약궤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다곤신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곤신에서 이 다곤의 어원은 곡식이라고 보기도 하고 생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국 먹을 거죠. 즉, 이 다곤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풍요의 신은 언제나 인기가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풍요의 신이라기보다는 전쟁에 능한 신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늘 뭔가 자원은 부족했지만 전쟁을 잘했거든요. 애굽이랑 싸워서 홍해를 갈라서 물리친 전쟁 이력도 있고요. 또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력도 있죠. 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상대로 이긴 승리도 있었습니다. 이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매서운 주먹을 가진 파이터였어요. 그런 전쟁에 능한 야훼의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은 가져왔고, 그런데 풍요의 신 다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군사적으로는 막강한 국가가 되는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하지만 다곤 신의 손목이 여호와에 의해 잘려버린 겁니다. 이 전쟁의 신, 우리의 풍요까지 막는 너무 피곤한 신이라고 느껴졌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요, 하나님과 다곤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블레셋과 같은 욕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재물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에요. 이 재물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너무 강력한 우상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특정 대상을 지칭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대목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재물은 그만큼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쉬운 위력적인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물을 섬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재물 숭배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우리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성을 늘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곤의 신의 손목을 자르듯이 우리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제적 신들의 손목을 다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존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물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만 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전쟁과 물질, 세상의 모든 영역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포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뭔가 당연할 것 같지만요, 이들은 하나님을 그저 골치 아픈 신으로 여기며 내쫓기로 결정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골치 아파하는 게 느껴지시죠. 에그론에서는 왜 우리한테 보내는 거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절,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결국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 가능하고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던 그 순순한 다곤 신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을 찾아서 모으고 있었지만 정작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골칫거리가 될 뿐입니다. 괴로움만 줄 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은 그냥 내 인생의 골칫거리로만 여겨질 뿐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강력한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단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그분의 소유가 되고자 했죠. 그리고 그의 나라에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 적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모든 운상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되는 그 다윗의 행렬을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선셋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필요를 위해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자 되어 주님의 소유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한 다윗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되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자리를 되찾아갈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며 여호와의 영광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